자비참법 제80 470페이지 470페이지 펴세요. 470페이지 중간 듣사오니 모든 부처님께서 8가지 모습으로 성도하사, 팔상성도라고 그러죠. 8가지 모습으로 성도하사, 팔상, 상자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8가지 모습으로 성도하는 걸 팔상성도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일대기,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게 팔상성도예요. 도솔, 내의상, 도솔전에서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 제1상이고, 비람, 강생상, 비람, 카필라, 룸비니 동상에서 낳으신 게 비람 강생하신 것이 두 번째 상이고, 삼은 유관상, 세 번째 동서남북문을 다니면서 그 고찰하고 사색에 잠겼던 그 모습이 삼운유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 그리고 수화항마상,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성도 같다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쌍림 열반상, 이것이 8번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자기한테 중요한 마디마디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가장 중요한 마디마디를 여기다 이렇게 8개의 모습을 한 거예요. 전생에 이렇게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전생에 도솔천에 있으면서 내려왔어요. 잉태를, 뱃속에 잉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마디, 모습이었을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전생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전생에 어디론가 있다가 이곳에 태어나.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삼문유관상, 이게 이제 태어난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지냈나요? 사춘기 행복했나요? 중고등학교 행복했죠, 그죠?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행복했나요? 부처님은 이런 이제 청소년 시기에, 청년기에 삼문유관상을 했어요. 사색에 잠겼어요. 고민 많은 학생이었어. 웃고 떠드는 학생이 아니고, 가만 보면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AB형 있잖아. AB형. 꼭 AB형이 가면 또 꼭 튄다고 보면 AB형이 뭔가 생각이 가득한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AB형이잖아요. 아마 부처님도 뭔가 생각이 가득하게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뭔가 항상 깨달은 게 이게 사문유관이 사색한다는 것이, 사색이 많다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의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빵인 사람은 대상의 의미 부여보다는 몸이 즐거우면 돼. 막 운동, 축구 열심히 해, 배구 열심히 해, 아니면 로봇 많이 만들어, 이렇게, 아니면 어떤 기구 만들어, 이건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으로 뭔가에 자꾸 의미 부여를 해. 가을에 낙엽이 쑥 떨어져. 그럼 떨어지네 하는 거예요. 떨어지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지는데 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떨어지지? 이러면서 이게 가슴이 싱숭생숭 이런 거 있잖아요. 흐르는 물을 보면, 태화강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태화강 흐르는 물을 보면 어때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 물고기 한번 튀어오르면 눈 한번 가고 그러지, 그 물의 의미 부여를 안 하잖아요. 야, 세월이 저렇게 흘러가는 거야? 아니면 저 물은 도대체 뭐지? 저 태화강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고 어디서부터 흘러가는 걸까? 태화강 물에 저거는 관세음보살의 눈물일까? 아니면 공장에 나오는 폐수일까? 이러면서 저 태화강의 그 강의 물을
어떤 다른 걸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하는 것이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사춘기에는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춘기는 왜 사춘기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만 알던 거에서 뇌가 이렇게 커지면서요. 이렇게 아이들은 뇌가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는 뇌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남을 잘 몰라요. 타인을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5살짜리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하면 자기 머리만 숨긴다니까요. 자기 머리만 숨기면 다 숨는 줄 알아요. 그것은 뇌가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3살짜리 기억 있어요? 5살 기억은 어쩌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3살, 2살짜리 그때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드물게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그 2살, 3살까지 기억한다는 건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왜 기억이 그게 안 되냐면 뇌가 아직 자라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 자라지 않았어요. 이게 기억이 자리 잡지를 않은 거예요. 뇌가 다 이 사춘기 때 뇌가 완전히 다 크거든요. 근데 2살, 3살은 이게 뇌라고 하기 불완전한 뇌예요. 계속 성장하는 뇌예요. 그러니까 2살, 3살 아이들의 기억들은 저 기억의 저편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환해내기가 어려워. 내가 기억으로 생각 떠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가 성장하다가 자기밖에 모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각종 호르몬 분비도 있고 뇌도 이제 커지고 뇌도 이제 완전해지고 그러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전과 다른 너와 내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관계에 대해서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것이 되기도 하지만 질풍노도가 되는 이유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타인의 마음까지 또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새로운 영역들이 막 펼쳐지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 옆에서 잘 도와주지 않고 마음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좌충우돌해서 비행 청소년 되기도 하고요. 또 나처럼 또 이상한 대로 이제 철학 이런 걸 좋아하고 뭐 니체가 뭐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동양 철학이 뭐 어떻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되는 이런 걸로 흐르고 하는 건데요. 부처님의 사문유관상이 그런 것이죠. 나도 저 산은 왜 저기 있는 걸까? 이제 저 구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제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 건데 오늘의 비는 무슨 깨우침을 위해서 나에게 비를 내리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굴 만나고 노인을 만나고 어린이를 만났는데 이 만난 누구는 왜 내가 만나게 됐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자유를 말해주는 걸까? 고통을 말해주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그게 이제 사춘기의 또 다른 어떤 펼쳐지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성, 사상 철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 다듬어주면 마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 좌충우돌을 하는 마음을 더 깊이 사색을 하면서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었던. 그래서 그 다음에 유성 출가를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걸 하죠. 저도 이제 사춘기 때는 이제 정말 이제 그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영어책 펴놓고 딴 생각하고 뭐 수학책 펴놓고 딴 생각하고 뭐 이랬어요. 나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제일 중요한 유성 출가라는 걸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지난 삶을 보면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나? 이제 이것을 8폭으로 지금 부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뭐 이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사춘기도 중요하고
저한테도 역시 출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의 삶은 출가 이전의 삶과 출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막 되잖아요. 보면 지금까지도 구분이 돼. 부처님은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나서 설산에서 설산 수도상 있죠? 설산에서 수도를 했어요. 출가했다고 다 열심히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출가해서 설산에서 여기서 히말라야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부처님 수행하신 정각산이라고 인도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눈이 하나도 없어요. 눈 없어요. 산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산이 조그만해요. 저기 학성동에 그 산 있잖아. 조그만한 거. 외성 있는데. 아니면 저 MBC 뒷산 있잖아. 그거밖에 안 해. 조그만해. MBC 뒷산 있는 거. 그러니까 무룡산만큼 안 커. 조금만. 무룡산 정도 되면 엄청 큰 산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조그만 산인데 거기서 부처님 6년 고행을 하셨거든요. 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설산, 수도상 이렇게 했는데 이 설산이라는 것은 꼭 그 눈이 왔다라는 것보다 눈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6년간 고행을 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륜을 굴렸다. 이런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 삶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이런 걸 힌트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는 이제 이렇게 참선을 하러 선방에 다녔죠. 이제 대구 동화사에서도, 저 부산의 법모사에서도, 해인사에서도, 뭐 인천 용화사에서도 곳곳에 전국에 다니면서 참선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그 통도사로 공부하러 왔는데 통도사에서 천일기도를 하게 됐죠. 저한테는 천일기도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어요. 출가, 그 다음에 선방, 그 다음에 천일기도, 그 다음에 황룡사. 이것이 이어지게 된 거죠. 출가해서 선방에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독학해가면서 이제 제가 동국대 나온 것도 아니고 승가대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교리를 잘 알잖아요. 혼자 독학한 거예요. 독학해서 참선하면서 하다가 이제 천일기도도 하고 그리고 황룡사를 만들었죠. 어찌 보면 중요한 게 출가, 그 다음에 황룡사 창건이 저에게 중요한 거고, 또 황룡사를 만들었으면 또 황룡사 또 건물이 이제 지금처럼 서게 되는 그 시기. 2017년이 이제 1, 2, 3층이 다 준공이 됐던 때예요. 저한테는 중요한 거겠죠. 여기에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사이에 만났던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는 누구 만났고 누구로 만났고 만난 인연들이 있잖아요. 뭐 10년 전에 만난 분들이 지금도 계시기도 하고, 뭐 30년 전에 만난 분들은 지금 거의 없죠. 지금처럼 이제 이게 계속 변해가서 지금은 황룡사의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변곡점이 언제 또 다음에 또 생길까? 네, 그거를 향해서 이제 달리고 있겠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도약이 생겨서 뭐 되겠지. 근데 별로 이렇게 계획은 큰 거 없어요. 뭐 제가 해외로 나간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데 분원을 만든다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이제 분원을 만들어서 뭐 부산에 뭐 서울에 어디 뭐 이렇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지. 저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름대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은 8가지 모습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어야지 이 다음에 지금 현재 이후의 것들을 또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후의 것을 제가 이제 만약에
아, 여기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야, 황용사가 이 정도만 하면 됐고 그냥 이 정도에 유지하면 돼 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죠. 제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상담도 열심히 안 하고 부적도 저렇게 열심히 안 쓰고 부적이 끝이 없어. 뭐 계속 써서 올리는데도 계속 끝이 없어가지고 떡도 끝이 없어. 떡도 계속 나는 떡이 지금쯤 지겨울 때가 질릴 때가 됐거든요.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떡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떡이 하는 양이 왜 안 줄지 하면서 이제 계속 줄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도 별로 안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놀러 다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는 또 다른 뭔가를 기대하면서 확실하게 이걸 할 거야라는 있다면 이제 건축 불사를 더 잘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이제 지금 현재의 꿈은 뭐냐면 방을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방을 100개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화장실 딸린 방을 100개 만드는 게 제 꿈. 10년 이내 해냈으면 좋겠어. 100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왜 그런지는 알죠, 여러분들?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시가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도시가 아니면 100개의 방을 만들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도시 내에서는 여기에서 재건축하기도 힘들고 옆으로 확장하기도 힘들고 이건 참 쉽지 않은데 하여간 꿈이 한 100개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100개, 20평짜리 100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7, 8평짜리 100개의 방. 7, 8평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한 명이나 두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 여러분들 독방 다 만들어서 독방에 감옥 독방에 다 들어가게 해서 이거 옥살이 시키려고 제가 옥살이 시켜가지고 새벽녘을 다 나오게 하고 아침 같이 먹고 점심 같이 먹고 어디 같이 술래도 같이 가고 병원 갈 사람 병원 나름대로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현재의 꿈입니다. 현재의 꿈.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더 이제 떡을 많이 만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8가지 모습으로 성도하시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성불하세요.